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망해도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온전히 누리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장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리가 온전하게 일어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정체성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저는 항상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볼 거예요. 정체성도 14번의 시간 동안에 구약에서 말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16번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구약의 주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죄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또 신약에서 말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6주 동안 저희가 신약에서 말하는 정체성, 우리가 거듭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에 속한 나라가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정체성을 나눌 텐데요. 이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뭘 봤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자신들은 포로로 바벨론 땅까지 끌려온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약 100년 전, 아직 100년 후에 이제 오늘 본문대로라면 1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100년 후에 일어날 남유다의 상황을 예언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힘들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안다고 하면서도 그 상황만 되면 오해하는 상황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입니까?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분명하게 만들어요. 선명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았고 묶여있던 영역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 아래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참 많이 눈에 익은 구절이다 싶으실 거예요. 처음 1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이 뭐 찬양 가사로도 많이 쓰이는 구절이잖아요. 언어와 단어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드러나는데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상상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고 생명처럼 새겨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때 이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선포됐는지를 보면 이 참 기가 막히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 남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칠흑 같은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북쪽에서는 당대 최고의 정복 군주들이 이끄는 잔혹한 아수르 제국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이미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멸망시켰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을 이 아수르가 했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보통은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단체로 통째로 다 끌고 가서 민족을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 자체를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게 해버리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이방인들 붙여가지고 그냥 혼혈을 낳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 나라와 민족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무서운 아수르 사람들을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었어요. 국가적으로 존망의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유다의 더 큰 문제는 외부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있었어요.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타락하고 눈먼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쯤 되면 하나님께 달려갈 법도 한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의 마병을 의지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그렇게 애굽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수르를. 그래서 목숨처럼 애굽을 붙듭니다.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말씀을 볼 텐데 이 애굽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영원히 지지 않을 태양이라고 여긴 애굽을 의지하면서 아수르와 싸우려고 막 하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요. 잠언서에서 교만이 뭔지를 분명하게 정의를 해줬어요. 새벽 예배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교만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따라 경외하며 사는 게 겸손이고요. 착한 게 얌전한 게 겸손이 아니고 착하고 얌전해도 내 마음대로 살면 교만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교만했어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이게 살 길이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속 멸망의 길을 향해 갑니다. 이방의 헛된 우상들을 우리가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방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영적인 소경, 기머거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 이르기까지 약 26장을 통해서 예언하기 시작해요. 뭘 예언하냐면 100년 후를 예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참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 경험한 유대인들은 그런 걸 경험한 이유가 100년 후에 예언된 말씀이 1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그들은 삶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새겨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 초대교회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본 사람들은 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냈던 거예요. 여하튼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 후에 있을 일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될 것이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메시아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이 처절하게 예언되는 말씀이 40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앞장인 우리가 43장 1절부터 7절을 봤는데요. 본문의 앞장인 이사야 42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담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예언이 돼요. 근데 보면 얼마나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했는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매섭게 책망하시면서 계속된 그들의 패역함은 결국 아수르가 아니라 신생국, 당시의 신생국이었던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키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될 것이라는, 그러면서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게 그대로 예언돼요. 기가 막힌 건 100년 후에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 42장 22절을 보세요.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노략당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는 거예요. 탈취를 당할 때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스스로를 향한 믿음도, 미래를 향한 소망도,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기대마저도 모든 것이 끊어진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2장 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너희 맹인들아. 그러니까 눈도 못 보고, 눈은 떠 있지만 진짜 뭐가 중요한지도 못 보고, 귀가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처절하게 외치세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외친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톱에 힘을 당해서 죽었어요. 순교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였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을 부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은 채 우상 숭배를 하며 죄악의 시궁창으로 달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계속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멸망케 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 그들은 결국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질질 끌려가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대로 보면 매를 맞고 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정신 못 차린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였던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1%도 남아있지 않은 끔찍하고 흉측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스스로 죄악을 자초하여 온몸이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된 자들,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이어가면서 결국 그들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끔찍한 반역자의 길로 들어선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본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자매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온 이유가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누가 봐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마음을 놓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위험한 과정 속에서의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계속 어려워질까 봐. 좀 심각한 문제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넌 이제 끝났어 그랬겠어요?
다행히도 그 자매를 만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망해도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서 그냥 여러분 중심에 새기세요. 이 진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밑바닥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1절을 보시면 1절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에는 이 한 단어가 이게 붙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이 1절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베아타라는 단어예요. 베아타.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러나 이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비록 귀머거리가 되고 맹인이 되어 나를 배신하고 도망쳤지만, 너희가 스스로 자초한 죄 때문에 털리고 짓밟혀 쓰레기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면서 반전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을 텐데, 그러나 이제를 함께 읽으면서 함께 1절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자,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요, 진짜 내 말을 징그럽게 안 듣다가 결국 망한, 정말 탕자보다 더한, 완전히 파기처럼 깨진 그릇처럼 인생이 망가진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망했어요 하고 주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하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대요? 구속했대요.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친척이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가면 가까운 친척이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친척을 값을 지불하고 빼내오는 죄도, 그 제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알이라고 그래요. 가알이란 단어가 여기서 쓰여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이 이때만큼이나 구속의 의미를 깨달을까요? 너 망했어? 걱정 마. 내가 너 대신 값 치르고 데리고 올 거야. 그러면서 3절, 4절이 선포되거든요. 진짜 희한한 말씀이 선포돼요. 여러분, 3절, 4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자, 보세요. 그러면서 넌 지금 쉽게 말하면 다 팔려간 인생이 됐어. 그러나 내가 너를 구속할 거야. 그러면서 뭘 하시겠다고 하냐면, 내가 애굽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조만한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지지 않는 태양처럼 보이는 애굽과, 구스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이집트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 이디오피아 땅은 그 당시 최고의 강력한 북이스라엘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구스와 스바,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인데, 스바까지 온통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가 점령하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때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의 페르시아 왕조가,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기 시작하는 직전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집트와 구스와 스바 지역을 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점령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외교적으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이 페르시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청나게 귀한 이집트와 북이스라엘 지역을 확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를 돌려보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얻은 거에 비하면. 그런 기류가 조성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이 펼쳐졌던 거예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조만한, 완전히 패망한, 나라도 잃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이집트와 구스와 스바 지역을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다른 무언가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대속의 원리가 끊임없이 선포됩니다. 동물의 제사에 시작된, 그래서 동물이 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이 제물에게, 그래서 안수해서 죽이죠. 내 죄를 다 여기다 넘기는 거예요. 동물의 제사에 시작된 이 대속의 원리가, 놀라운 사실은 한 나라를 구원하는데도 또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속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치가 훨씬 좋은 걸 대속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남유다는 애굽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망했는데, 끝장났는데. 우리나라가 오늘 3.1절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으로 가득하고, 한반도,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부유한 적은 처음이잖아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상하리 많지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어요. 천주교의 박해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 특별히 1866년에 일어난 병인 박해는 무려 10,0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집단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10,000명이에요, 10,000명. 그냥 돌에다가 사람 머리 넣고 말과 소로 잡아 당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고, 이거를 10,000명을 그렇게 막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로 넘으면서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6.25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생명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대속의 원리를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생명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물과 피와 땀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대속의 원리 속에서도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을 대속하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기까지 한국으로 왔던 선교사님들의 리스트를 보면요, 기도 안 차요.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님,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사람들은요 다 아이비리그 명문대 출신이에요. 명문가 집안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계몽도 되어 있지 않은 엉망진창의 이 나라에 와서 엄청난 눈물과 땀과 수고와 순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캐나다 토론토의 의과대학 교수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도무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조선 땅으로 와서 재중원을 책임맡기 시작해요.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과 의과대학으로 이 재중원을 발전시키면서 의사를 수없이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오제타 셔우드 홀, 이분은 여성분이신데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맹인들, 특별히 여자아이들 맹인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성 의료인, 간호사들을 양성하는 일을 목숨 걸고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은요, 똑같이 의사였어요. 이 사람도 이 조선 땅으로 와서 평양에서 의료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보다 훨씬 더한 것을 대속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시며 이 가치를 극상시키세요. 그 절정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교만으로 가득 차서 인생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온통 그 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채찍과 피 흘림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파기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아타를 외치세요. 그러나 이제 너는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내 삶에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다른 걸로 일어섭니까? 아니요.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일어서는 게 성도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요.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타락하고 흠이 많으며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폭로한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우리가 감히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 안에서 맹렬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용납된 존재라는 사실을 동시에 알려준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해서 예배당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영적인 맹인이었고 세상의 정욕에 눈이 멀어 수없이 넘어지고 있었고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도 참으로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 없는 이기적이고 추악한 존재들이 우린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막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철저히 무너져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부담스러우세요? 망해도 너는 내 것이라. 어쩜 제목도 저렇게 막 이런 생각 드십니까? 망해도 막 그런 얘기 왜 해? 근데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파산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였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새겨지면 좋겠어요.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설사 망했다 해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내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백신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억하라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가 지불하여 구속하시고 지불하시면서 내 소유를 삼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에만 찬할 거예요. 여러분, 키트 있으시죠? 2개의
덮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를 여시면 떡이 나오고 두 번째 덮개를 여시면 잔이 나옵니다. 키트가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키트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닌 분들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찢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찢기셨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이 날 위해 찢기셨지, 주님이 나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분병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덮개를 여시고요, 주님의 잔을 대할 거예요. 여러분, 이 빨간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 보혈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우리도 예수의 피가 흐르는 인생 걸어내는 거예요. 망해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키트는 옆에 통에 같이 좀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엄청난 대가 지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의 인생에 왜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는가? 본문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참, 이 본문 2절에 좀 계속 좀 띄워주세요. 정말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물도 피해가요, 나를. 시련의 불도 붙었다 꺼져요. 그런 기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세상 종교는 그런 걸 약속하죠. 그래서 열심히 뭘 하고 빌면 복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자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만약에 네가 물을 지나게 된다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물 한가운데 지날 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반드시 숨막히는 고난의 강물이 밀려오고 살갗을 태울 듯한 시련의 용광로를 지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고난의 물도 알아서 피해가고 시련의 불도 저절로 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된 기대를 심어주지 않으세요.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숨막힐 듯한 고난의 강물도 밀려오고 살갗을 태울 듯한 시련의 용광로를 지나야만 하는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굳건한 정체성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보려 하는데
왜 삶에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는 것인지 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선교하는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진짜 수도에서 한참이 떨어진 오지 지역에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짓고 사역을 하려고 갔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무장한 강도가 쳐들어와서 아내 선교사님한테 칼을 겨누고 그때 생긴 심장병이 지금도 고통을 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암이 걸려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는 우리 안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안에 분명한 성경의 답을 새기고 믿음으로 소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계는 완벽했고 선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질병, 사고, 경제적 위기, 그리고 불의한 일들과 같은 고통은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낸, 소리가 나왔다 말았다 합니다.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낸 고장난 현실과 같은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거룩한 통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곧바로 고난이 없는 무균실 같은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얘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매 순간 기적을 일으켜 자연 법칙이나 세상의 부조리를 없애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이건 사단적인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했던 시험 제목이 뭐예요? 배고프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인정받고 싶으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천사가 너를 바치는 걸 보면 모든 사람이 네 권위를 인정할 테고, 빠르게 권위 받을 수 있는 일, 빠르게 먹을 걸 해결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거부하셨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 한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다듬어가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리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타락한 세상의 아픔을 우리도 비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의인이라 해도 악인의 죄가 만들어낸 거친 파도를 함께 맞아야 되는 바다와도 같은 곳이에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물, 불 없게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똑같은 상황을 만나요. 저희 장인어른 굉장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셨거든요. 개척교회에서 이 음향장비 나르는 걸 그 연세에 하시다가 탈장이 왔어요. 힘을 너무 이렇게 막 주면서 막 이걸 들다가 수없이 탈장 수술을 몇 번을 하셨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 극성 췌장암에 막 암이 다 번져가지고 3개월 평 받으셨는데 말씀드렸지만 7년 사셨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일어난
우리 아내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왜?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남들과 똑같은 어려움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해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집도 망하는 일도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겪는 시련은 형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요, 때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정련하시는 훈련과도 같이 다가오더라고요. 때로는 그냥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아픔일 수도 있더라고요.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흠없고 의로우신 분이셨던 예수님조차 고난을 면제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한 불과 물의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죽을 때까지 피를 다 쏟고 고통을 다 당하면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를 방관하신 것이 아니었고 친히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맹렬한 사랑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불과 물의 시련 한가운데 걷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게 막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면 여기에서 무너져요, 많이.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선포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제가 보면 하나님의 대로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졌던 간절한 기대가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빚어지는 자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고난을 무조건 피하게 해주는 부적이 절대 아니에요. 부적처럼 예수 믿지 마세요. 내가 이거 잘하면 주님이 막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적이에요. 그건 예수님만 바꿔놓은 거지 부적이에요. 부적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때로는 그거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고난이 없을 거라는 고난의 부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보증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함께해요. 그거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일부 때 이 설교 했더니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한 여자분이 펑펑 울면서 나한테 와요. 펑펑 울면서. 근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딸이 계속 자살을 시도한대. 지금 아산병원에 그 폐쇄병동에 들어가 있대. 근데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얘기를 듣더니 여기 가면 순전한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대요. 너무 부담스러워. 그분은 도대체 어디 있는 분이야? 기도를 받으라고. 펑펑 울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딸 이름하고 막 본인 이름하고 하면서. 마침 오늘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답입니다.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답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딸에게 계속 사랑을 나눠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막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어낼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과 판타지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하겠어요? 원수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걸음을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의 은혜가 임했는데 흔들린다는 거예요. 계속 임했는데, 주님이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는데 다른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베아타. 그러나 이제 다 망가졌어도 하나님 앞에만 오면 그 사람은 베아타예요. 그러나 이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이룬 성취나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밑바닥으로 추락하면 실패했을 때 가차없이 우리는 정죄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거죠. 우리의 삶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고 맹렬한 불같은 물 한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 안에 안전하게 온전한 정체성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절망이 여러분들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알아서 비켜가기만을 원하는 얕은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이 타락한 세상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를 온전히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히 망한 것 같은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함께 찬양하고 싶은 게 우리가 몇 번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는 일어섭니다. 가사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는 내가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내 삶 속에 예수의 힘이, 능력이 다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망해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해되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이 살아있는 진리를 내 삶으로 받아내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죠.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 속에 무엇과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여러분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붙잡으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아픔과 고난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중에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아타, 그러나 이제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내 삶을 아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납득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진리 앞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주님 앞에 반응하세요.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아버지의 붙드심으로 아버지는 내 삶을 이해하며 내 삶을 취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 그 믿음의 고백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여,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납득할 수 없는 삶의 깊은 고난함에서 아버지 경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전한 성령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고통도 우리를 전부같이 빚어내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원망과 좌절을 넘어 오직 믿음의 눈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바라보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를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을 아프게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를 가지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삶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우리나라 민족을 치유하시고 거룩하게 회복하시는 베아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순전한 교회가 이 시대에 짙은 영적 어둠을 밝히고 절망 속에 주저앉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파괴와 같이 무너진 남유다를 향해서도 베아타를 외치시는 주님,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수많은 순교의 피가 함께하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간절히 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을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망속에서 주저하지 않는 수많은 내게 약속하신 아버지 생명의 그 방식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도 아버지 사회 곳곳에 기득된 갈등과 상처와 아버지 그 모든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치유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삶을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을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 두 소리 들고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목소리로 선포하세요.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문자로 경험했죠.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끝까지 붙드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는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당장 마치 목숨의 경각이 달린 것처럼 다가오는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그것은 우리의 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의 시선이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사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놀라운 진리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담대히 서게 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마음껏 새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